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으로 또한 저희들 마음의 상처와 또한 많은 아픔과 또한 많은 그런 주님 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주님 상처와 또한 아픔과 또한 주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주님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한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간구를 아시오니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제하심 아래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또한 성령의 돌보심 아래 성령의 또한 보호하심 아래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둘 셋이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인내.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상속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뭐가 동반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함께 인내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뭘로?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을 따르는 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은 아브라함을 예로 오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려면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면은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은혜도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합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의 육적인 오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과학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과학은 자연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지, 즉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과 함께 인내를 통해서 유업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 쭉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과 함께 인내도 동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교회 시대를 쭉 보면은 그것은 우리 시대와 라오디게네 교회 시대와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즉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지만 또한 뭐예요? 또한 인내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정말 네가 정말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돌들을 봐라. 저것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그를 통해서 보면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기다리는 인내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나면은 야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줄게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신다고요. 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또 낳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해놨는데, 그 믿음 뒤에 그 다음 날부터, 믿고 난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땅의 자손들을 낳게 하고, 또 그들을 복을 주겠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서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애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그리고 뭐 번성해야 되고, 또 번성해야 되고, 막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번성할,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00살이나 되고, 90살이나 됐는데, 나이로 보면은, 자연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귀한데, 거기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이제는 그 약속을 받아놓고 나면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매일매일 그야말로 인내를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기다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약속을 받은 뒤에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쳤다.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딱 한 구절로 보면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음.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 견뎌나가서 끝까지 견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6장 말씀 보면 정말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지만 언제 성취가 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성취시켜 주면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그 다음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이 조급증이 걸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쉽게 이래줄 줄 알아 모든 것이. 하나님 약속하면은 아무런 그런 노력 없이 아무런 그런 인내 기간이 없이 그냥 성취될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인내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25년이라는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의 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 보면은 그야말로 믿음과 인내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 그럼 누구냐면 선지자들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믿음과 함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본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욥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입니다. 인내의 큰 그런 본 보면은 욥이에요. 맞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욥을 얘기해놨고 이게 지금 우리 히브리서 읽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인내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믿음 플러스 인내의 조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는 인내로 가는 거예요. 인내 한 걸음 더 하면 또 인내 또 인내.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말씀 플러스 인내의 말씀이다 하는 걸.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가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금세 그냥 탁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대로 딱 성취되어 버리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7교회 시대 강해를 읽고 7번의 계시를 읽고 보면은 금세 지금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금세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처럼 또 보이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볼 욥을 통해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 그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믿음의 근저에는 반드시 뭐야 하면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았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 성취는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인내가 꼭 들어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더라도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얻을 때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바탕이. 그러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은 그 땅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땅과 열매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좋은 땅, 좋은 땅,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이 씨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 씨가 말씀인데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가 오르면은 반드시 이 좋은 땅이라는 거는 뭐예요? 좋은 땅은 정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읽어보면은 정직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정직한 마음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딱 싹이 나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나는데 이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내가. 그래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 빠져서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되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잘 나는가 안 나는가 막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지켜가야 된다. 이게 영어로 하면 keep입니다. keep it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보면 그 다음에 인내로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씨를 땅에 뿌리고 열매를 얻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3년, 4년, 5년이 돼야 3년, 4년, 5년은 돼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열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조급증인 거예요. 정말 인내가 없는 상황에서 열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씨를 약속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약속을 통해서 열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걸 얻으려면은 이 정직하고 선한 믿음의 마음에서 정말 그것을 지켜나가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서 인내로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각 자녀들에게 우리 정말 정직하고 선한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건 예정된 씨라 예정된 땅이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땅은 반드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은 예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지키고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해할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그 양식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불러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제 그야말로 끊임없는 인내를 하나님이 요하시는 거예요. 겨울을 넘어가야 되는 거라. 한 해 겨울이 아니고 또 겨울이 또 와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런 세 번의 겨울을 지나가야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25번의 겨울을 지나서 그렇잖아요. 24번이에요. 24번의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25년 뒤에. 맞습니까?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러나 놓고 생명의 씨를 뿌리고 그잖아요. 24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25년째 된 날에 열매가 나온 거예요. 참, 이 나무 25년짜리네. 나무 25년. 너무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끝까지 인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어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만 지금 견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시험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지금 나우디의 교회 시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금 처음에 시작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맨 앞에 시험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난 덕을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앞에서 지금 히브리서 앞에서 많은 시험 받은 자들, 엄청난 인내를 통해서 많은 약속을 받은 자들을 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뭐야?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너희 증인들이 많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인들이 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야말로 엄청나게 인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인내를 통해서, 예. 근데 정말 실제로 이제 내가 가정에서, 정말 내가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예. 너무나 큰 시험인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들도 똑같은 인내를 받았나? 예, 엄청난 인내를 받은 자들이 구름같이, 예, 조금만 위로 딱 올려보면은, 이렇게 널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 인내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는 마지막 인내를 요하는 자들이에요. 달리를 가도록 처음에 달린 자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첫 스타트를 끊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다 뛰고 나서 헐떡헐떡 뛰고 다 그렇게 간 자들 아니에요? 그 우리도 그 뒤를 주자를 따라서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되, 인내를 요하면서 가되, 그러나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요하되, 이 인내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한 거? 열매를 위한 인내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서 나의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낳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 드러내야 될 거는 또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얽매이는 많은 죄들과 무거운 짐들, 그렇죠? 네. 그것을 일단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경주를 하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하되 반드시 인내 다음 데서는 뭐예요? 뭔가 봐야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 여기 이제 믿음의 창시자요 뭐예요? 마지막 완성자이신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 나가되 계속해서 누구를 보고 가냐면은 누구를 보고 갑니까? 예수를 보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말씀이신 자기 자신도 정말 죽기까지 하는 순종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뤘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함을, 이룬, 그분에게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여기 앞에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절대로 다른 걸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견뎌 나갑니다. 메시지에서 여러분 다른 조직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많은 요소들을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이겨 나가고 견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견뎌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바로 기쁨을 주님은 보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뎌내셨다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뒤에 있는 그 엄청난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인내는 바로 이 열매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나무들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유업을 주셔서 오늘날 하늘의 별들처럼 땅에 정말
그런 돌들처럼, 해변가의 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난 자녀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신, 그런 아브라함의 씨들을, 믿음의 씨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씨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인내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당된 말씀의 씨를 반드시 열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실패하게 되고 또한 중간에 좌절하게 되고 또한 넘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인내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의 지금 현재 많은 지금 뭐 국가들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조금 있으면 곧 또한 시험을 닥칠 텐데 그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준비하고 또한 인내의 기간을 또한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지금 상황들을 일곱 교회 시대 강의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상징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나이다. 그 다음에 형들이 나에게 절을, 형의 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나이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높일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다음날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업을 시험을 통해서 또한 요업을 계속해서 인내케 하셔서 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요업에게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 이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련시키는 과정을 구약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쭉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정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마지막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가나안 땅 안에까지 거기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많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이 요셉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단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 속에서 넣어서 그러잖아요. 쇠고랑을 차게 하고 쇠 상처를 낫게 하고 그러잖아요. 쇠 상처 안에 가두어서 그리고는 말씀으로 이 요셉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련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편 여러분 거기에 105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체적으로 단련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요셉을 단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에 족쇄로 상하게 하고 또한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 상처 안에 감옥 안에 가두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단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내의 과정을 요셉도 거쳐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케 해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취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조급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예.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예. 말씀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때때마다 우리는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예. 또한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냐면은 예. 우리 아브라함이나 또는 요셉과 같은 그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정말 예. 그런 감옥 가운데서 두셔가지고 예. 요셉이 감옥에서 정말 이게 나가야 되는데 예. 이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을 받아서 예. 우리도 예. 요셉과 같이 계속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 노아의 상황 우리가 좀 볼까요? 그러면은 예. 노아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네 가족과 예. 그리고 예, 동물들을 예, 내가 예, 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해내 주겠다. 그 약속을 노아는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 이제 네가 들어가라. 예. 이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고 하고 계속해서 120년 동안 외쳤어요. 예. 그리고는 1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즈음에 예. 너는 이제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통해서 넣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방주, 지금 노아의 방주가 지금 그 안에 딱 들어가고 나서 노아가, 그러면은 그 다음날부터 이제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셔야 되니까 비가 바로 내려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바로 왔느냐?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예. 그 전에 120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의 뭐예요? 예,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비가 온다 그러나는 거는 120이 지났는데도, 야, 비가 안 왔잖아. 예, 그러잖아요? 예, 외부적인 엄청난 그런 시련 가운데서 인내해야 됐습니다. 요 노아는. 첫 번째 시험은 외부에 있는 상황의 시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120이 지나고 나서, 예,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딱 들어가서 자기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부인과 탔어요. 예. 그러고 나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첫날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120년 동안 우리 참아왔었는데 이제 아버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족에 이제 있네요. 이제 그대분들 아들이 며느리가 컸어. 예, 우리 메시지 보면 여러분 햇볕이 야 지금 아침에 내일 아침이면 시금 구름이 와가지고 빗방울이 팍팍팍 떨어져서 그 다음에 막 쏟아질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위를 들여다보면 태양이 아버지 어찌된 일일시오니까. 그래도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내일이면 비가 올 거다. 또 하루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나고 아버지 비가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가족의 엄청난 시험의 두번이 그야말로 마지막 시험이 어디냐면 120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시험은 6일째 되는 날이다 됐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에서는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다. 우리도 지금 뭐예요? 7개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가지고 지금 7째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지금 우리도 와 있거든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시험이
방주를 타고 난 6째 날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시험의 6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는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의 시험이에요. 그 방주 안은 마르고 그리고 엄청난 동물들의 그런 그야말로 동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냄새하며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견디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어 나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6일 동안 견뎌 나가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7일째나 정말 이제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야,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1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시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한 7일을 또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을 하셔서 줘서 믿었는데, 그러나 믿음은 그야말로 순간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이후부터 그것을 믿음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120년 하고도 뭐예요? 6일을 더 기다리고 7일째까지 나를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7일 지나가면서 비가 오고 나면 밖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또 상황을 보면은. 그러고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가서 네가 5날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됐습니까? 방주 안에서. 그러고 나서도 노아는 600세에 들어갔는데 601세에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1년을 그 안에서 7일 기다리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고는 또 바치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말랐나? 또 말랐나? 이게 지금 그 다음날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 성취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또 성취되려면은, 이제는 뭐예요? 120년 동안 기다려서 7일을 기다려서 비가 왔는데, 비가 왔으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비 오는 말씀은 할렐루야. 비 오는 말씀은 성취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과정, 그러잖아요. 구원의 과정을 또 기다리려면은, 이제는 또 뭐예요? 또 365일 하고도 또 10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1년 하고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성취되려면은 120년 하고도 7일 하고도 또 1년 또 그 안에서 냄새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동물들 기르면서 그 얼마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년 동안 그 안에서. 그 상황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방주가 지금 그런데 물이 점점 다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심판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비는 와서 좋는데, 이 배가 떠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배가 뜹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주위에서 어마어마한 불신의 도가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의 도가니를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건 나 혼자만 믿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족까지 딸리게 해놓고 동물들까지 딸리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나 혼자 믿었지만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 주위에 있는 자들이 믿게 할 때까지 그 말씀이 확증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자들이 따라오고 또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노아는 기다려야지. 또 기다려야지. 그래. 반드시 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드는 그 방주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방주만이,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방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물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물이 계속 차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차오르면 차올수록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악하면 악화될수록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주는 점점 위로 또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심판이 더욱 많아지고 하나님이 겨우 심판이 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인내는 뭐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더 많은 세상의 시험들이 올 것 같고, 더 많은 세상의 어두움이 올 것 같고, 세상은 더 악화지게 되는 것 같고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말씀의 불신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인내의 기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지요? 예. 때가 되면은 그 물은 점점 더, 이제는, 점점점 낮아져서 나중에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7일 날. 그러니까 이 날짜까지 말해주셔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날 내가 2월 27일 이거 내보내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 날짜는 주시지 않았다고요.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나 그게 뭐냐면 1년 동안이나 넘게 하나님은 노아와 너의 가정을 그 가정에 묶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 기간 동안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로 인내의 연속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인내케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 모든 시험들이, 모든 그런 환란들이, 반드시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목적은 뭐냐면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제가 절대 읽어드렸죠. 그 목적은 뭐냐?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도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노아의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해주시고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 완전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내가 들어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완전이다. 메시지 용어가 인내는 완전이다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는 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완전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인내가 없으면 완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믿음의 단련이 말씀을 통한 그 단련이 요셉을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한 열매. 이 열매를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완전한 열매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완전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로 견뎌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완전해진다. 첫 번째 열매가 완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인내에서 있는 거예요. 인내. 믿음과 함께 뭐예요? 인내.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에 엄청난 혜택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완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함. 또 하나 우리 일곱교회시대 강의에서는 일곱교회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겨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안정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인내를 통해서 이겨나감으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렇죠? 이 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어 나가서 인내로서 이긴 자들에게는 나의 보좌에 앉게 주겠다는 그의 약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해 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가 정말 1년 동안 그렇죠. 그야말로 또 7일 동안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불신의 그런 도가니 가운데서 끝까지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받는 그 많은 그런 불신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그 상황들 그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업도 마찬가지고 요업도 마지막 시험이 그 부인에 대한 시험인데 요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황을 하나님 집어넣어놨었는데 욥이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내가 정말 욥의 인내를 따라가고 욥의 본을 바라야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보더라도 욥도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내 상황 가운데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욥 단순히 욥의 인내가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욥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자였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욥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을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정에서 욥이 정말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욥은 정말 아는 자들로부터 많은 그런 버림을 받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가족 중에서도 자기 종들이 그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자기의 부인이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중에 욥기 19절 말씀 보면은 말이에요. 나의 숨소리가 내 아내에게도 낯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소회장도 부부가 정말 보기 싫으면은 그 정도로 서로 그하면은 뭐예요? 발 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정도로 그 가정에서 정말 이겨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그 욥이 내 숨소리까지도 내 아내에게 낯설더라 할 정도면은 이 숨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로 서로 그 정도로 숨쉬는 것조차도 힘든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욥기 19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눈앞에서 외국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날 내가 정말 기르기시하고 정말 힘든 상황과 우리 여기도 지금 제 장인어른하고 지금 오늘 우리 김 선생님 모셨네요. 조세기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고 정말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러잖아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낯선 자로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고 집에 거하는 자들과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자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들이 불러도 종들이 대답하지도 않고 내 몸에 난 자식들로 인해서 내가 간청하였을 때 내 숨소리가 내 아내에게 낯설다.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이래 서면 나를 비방하였도다. 예. 내 친구들이 나를 다 몹시 싫어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다. 예. 이 정도로 욥이 주의 많은 자들로부터 엄청난 인내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종창이 나가지고 그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픔이 있는 자, 아픔 아니에요? 예. 누가 옆에서 쉽게 정말 수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상황들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욥기 19편 마지막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욥은 나의 후속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위의 가족들부터 해서 그러잖아요. 그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종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은 지금 그 친구들도 있고 모든 자들이 부인까지도 숨소리가 났을 정도로 숨소리까지도 났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낯선 자예요. 지금 이 욥은 모든 자에게 외국인이야. 안 통하지가 않아.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욥에서. 그러나 욥이 마음을 누가 보고 있냐면은 이 구속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속주 욥은 마음에서 이렇게 보면서 구속주를 보고 욥은 이겨서 나가고 있었던 거죠. 참아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견디고 있었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인간이 볼 때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 구속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욥이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힘을 넣어 주셨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힘을 넣어 주시더라. 세상을 보고 주위를 보고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떠나가고 나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주께서 나에게 힘을 넣어 주셨다. 내 속에. 욥기 23장 6절 보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왜? 그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황은, 이게 지금 완전히 십자가의 상황이죠. 십자가의 상황 뒤에 있는 기쁨을 보았더라. 엄청난 그런 부활의 생명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욥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구속주를 바라보고 있어. 내 눈으로 내가 구속주를 반드시 볼 것이다. 엄청난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들 인내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실,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온다. 욥은 믿음의 결실을 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실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위를 보면은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지고 우리를 구해줄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 시대의 메시지를 의지해야지,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를 의지하지 말라. 노아를 의지하지 말라. 노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의지하라. 왜?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노아와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방주를 짓고 나서 마지막까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들어갈게. 때가 되면 내일 비가 오고,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오기 바로 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딱 직전에 노아야 문 열어줘서 하면은 노아가 문을 잘 열어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노아를 믿지 마십시오. 네. 노아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노아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어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노아는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노아는 메시지를 전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아직 올라타지도 않고 올라탈까 말까 지금 발 하나 올려놨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탈까 말까 하다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노아를 의지하는 자들이었다. 노아를 의지하는 자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지만 저보다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서형제가 아니고 서형제를 통해서 나온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는 7번째 천사의 메시지,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말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전한 메시지가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다닌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지를 못하고,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지 못하고, 메시지는 들었지만, 메시지는 들었지만, 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성취를 봤습니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성취를 보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노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한국 성서계에도 여러분 서목서, 서형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메시지를 의지하고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고 성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보고 인내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가라 했을 때 노아는 나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우리도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우시고 정착시키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 7번째 천사의 음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으면은 뭐예요?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러면 유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빼앗는 자들이 있고 와서 지금 이걸 허무트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인내해서 믿음의 결말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시험, 남편과 아내로부터 당하는 많은 시험들, 욥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욥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몸에 종창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로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낯선 자였고 또한 정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의 마음은 정말 구속주를 살아계신 구속주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구속주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은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지자가 전한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지가 있고 또 엄청난 표적과 예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인내하고 견디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함께 인내를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주님 우리를 얽매이는 각종 많은 죄들과 아버지 하나님 죄와 또한 우리를 주님 정말 힘들게 하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정말 십자가 뒤에 정말 그 즐거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향해서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이름으로 죽고자 합니다.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노아가 가지고 있던 방주 안에서의 삶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가족들로부터도 또한 주위 상황으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간 그 노아의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족들부터 많은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구속주를 바라본 욥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인내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긴 인내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면은 더욱 굳은 믿음과 더욱 완전한 믿음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부끄러워하고 더욱 굳센 그리고 그 터가 완전해진 그런 열매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닮은 성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완전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함께 저희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 온화하게 더욱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닮는 순수한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순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선한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온유한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순수한 그런 주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